예,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이제 어버이 되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서로 이신전심으로 한번 축원하십시다. 어버이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꼭 자기들끼리 하고 말아요. 나도 축원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축원해 주시면 쑥스럽구만. 예,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참 공감이 되고 좀 마음에 울림이 될 만한 글을 제가 보고 함께 좀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오늘 자막을 준비했어요.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글을 좀 읽으시면 참 좋겠어요. 한 줄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연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서는 돈은 아낌없이 서건만은 부모 위에 서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 번 못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되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르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고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든 자식의 도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비교 종교를 다 공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경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약이든 구약이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유교와 불교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불효의 종교라고 낙인을 찍었죠.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 저런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 저런 종교를 신봉하면 안 된다라고 매도했었죠. 그렇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께 조상님께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은 부모님께 대한 불효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낙인을 찍었었는데요.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적인 것을 그저 침소봉대한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가장 효도하는 것일까?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제가 3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효도. 효도는 뭐니 해도 늙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것이 효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거기 6절 하반절에 보니 함께 일어나는 표현이 있지요. 7절의 말씀에 보니 함께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효도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지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곳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불행하게도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의 어느 해 흉년이 심각하게 드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주변을 돌아보니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서는 안 된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시련이 오고 좀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의 남편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가서는 안 되는 이방 땅에 갔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멀쩡하던 남편 어느 날 갑자기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들 2명 있었는데 멀쩡한 아들 2명 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났을 때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다. 그 말씀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런 말을 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서 나오미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오미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깨닫고 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지요.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문제는 자기는 그곳이 살던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자기 고향 땅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젊은 두 며느리, 신랑도 죽고 없는 두 젊은 며느리가 홀로 대신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며느리들이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고 없어요. 의지할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을 보고 간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죽고 없어요. 자식이라도 낳았으면 그 자식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자식도 낳지 않았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나서지요. 시어머니가 극구 만류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쫓아간 이유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이유가 한 가지였더라고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던 그가 믿음의 가정에 출가해서 시어머니, 시부모님 섬기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를 쫓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극구 만류를 했더니 이 며느리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날 따라오면 고생이니까 돌아가라고 너희들 아직 젊지 않니? 새로운 남편 만나서 출가해야 되지 않겠니? 만류할수록 며느리의 의지가 완강합니다. 어머니 나더러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나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이 룻의 말을 들어보면 딱 생각나는 사자성어 한마디가 있어요. 일사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작정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 늙은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부모님과 자주자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이건 정말 좋은 효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2010년도에 왔는데 와서 한 달 만에 제 딸을 출가를 시켰어요. 딸이 이제 시집을 간다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날을 받아놓고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올 때 제가 이제 아버지니까 출가하는 딸에게 물었어요. 너 이제 시집을 가면 따로 독립해서 살 거니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 거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딸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요.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당연히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둘째 작은 며느리거든요. 그 위에 동서 큰아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꼭 모셔야 되는 의무감은 없잖아요. 또 큰아들, 큰며느리가 꽤 괜찮게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큰아들, 큰며느리가 모시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우리 딸은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겠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딸이 시집을 갈 때 시할머니가 연세가 90세가 넘으셨어요. 시할머니 연세 많은 시할머니 계시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할 때 속으로 참 대견했습니다. 내 딸이지만. 아멘 해주이소.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 출가해서 자기도 작은 자영업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극진하게 그렇게 할머니 섬기고 시부모님 섬겼더니 시할머니께서 늘 가는 데마다 손주 며느리를 자랑하잖아요. 손주 며느리를 뭐라고 자랑하는가? My best friend. My best friend. 자기 손주 며느리가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으로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시할머니, 시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니까 어느 날 제가 사돈이 함께하는 자리에 가서 딸이 아빠 그렇게 당연히 날 부른 줄 알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 시아버지 부르더라고요. 내가 순간 섭섭한 마음이 확 들었어요. 아니 친정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불러야 되지 어떻게 시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부르니? 내가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대견스럽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성향은 늙은 시부모님 모시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홀로 독립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일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시부모님 잘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도 조만간에 시부모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늙은 부모님께, 시부모님께 잘해야 그게 다 심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가 되고 자기가 시부모가 되면 내 집에 그런 며느리 들어와서, 나 같은 며느리 들어와서 나한테 잘하는 겁니다. 아멘. 늙은 부모님들의 가장 애로사항은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늙으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이 고독사,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수치가 증가하는지 몰라요. 오늘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 고독사가 1년에, 여러분 고독사가 뭡니까? 고독사. 혼자 고립감을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혼자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게 고독사예요. 1년에 우리나라의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또 다른 영상 자료 준비했는데, 여러분, 위층, 아래층, 위층에 부모, 자식이 살아요. 위층, 아래층에 부모님이 산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위층에 아들이 사는데 밑에 사는 부모님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거죠. 이 고독사. 얼마나 그 위층에 사는 자식이 아래층에 사는 부모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등지고 찾아보지 못하고 자식의 도리를 하지 못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는 세월 속에 나이를 먹으면 다 늙어지는 겁니다. 늙으면 너나 나나 다 외로움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도리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효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방 여인 룻이 홀로 되신 늙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함께 일어나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자기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룻이 그냥 복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고 늙은 시어머니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쫓아가서 잘 섬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룻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복 있는 여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룻의 부모님께 대한 룻의 효성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늙은 부모님께 무엇으로 효도하시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바쁘시겠지만, 좀 힘드시겠지만 자주자주 문안 인사 드리시고 자주자주 좀 찾아뵙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심으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효도할 건가? 따라하십시다. 대접하는 효도. 부모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봉양함으로 효도하시기를 바라요. 룻기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저를 보시겠어요?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왔지만 농사 지어 먹을 땅이 있습니까? 몸 하나 누일 집이 있습니까? 누구 자기 형편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산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촉은 목피로 연명할 상황이에요. 그때 젊은 며느리 룻이 늙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밭으로 가게 해주세요. 왜 밭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삭을 주워다가 훑어서 어머니 봉양하겠다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귀퉁이 한 부분은 남겨놓도록 했어요. 곡식단을 묶을 때 이삭을 빼서 좀 흩어놓도록 했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그도 먹을 수 있도록. 아마 이 이방 여인 룻이 그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나로 밭에 가게 해주세요.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훑어서 늙은 시어머니 봉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로서 뙤약볕에 나가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루 이틀 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하시지만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오늘 먹을 걸 만들어 봉양하고 내일 또 나가서 주워다가 봉양할 것도 만들고 그렇게 극진히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습니다. 만약 룻이 그 행동이 억지로 하는 행동이었다면 하루 이틀 2, 3일 하다가 중단했겠죠. 룻이 중단했다는 말이 없어요. 매일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이삭을 줍는 데 열중을 다합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도 바라보겠지만 위에 계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런 룻을 바라보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룻의 행동이 너무너무 귀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뭣도 모르고 이삭을 줍는, 정신없이 이삭을 줍는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아스란 사람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룻은 그걸 몰라요. 보아스란 사람은 유대인 남자 가운데서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인품이 후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밭으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나중에 그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룻은 그런 계산이 없었지만 오로지 어려운 시어머니 봉양해 드리는데 전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유력한 남자를 새로운 남편으로 하나님이 연결 지어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 사람의 갈 바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께 대접해 드리세요. 부모님 치아가 성성할 때 음식 제대로 씹어서 맛을 느낄 수 있을 때 부모님께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드리세요. 아멘. 꼭 아멘 하라고 그래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을 크게 차려놓고 그 제사상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이 마치 조상님께 대한 효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저는 아주 나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참 제사를 우리 집에 제사가 너무 많았어요. 거의 매달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면 형제들, 사촌들 다 와서 절을 하는데 절하는 인구가 많아가지고요. 1차로 이 절이 다 안 끝나요. 1차 절을 하시고 2차 절을 하시고 3차 절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휘어지죠. 그 가난한 시절에. 제사를 상을 잔뜩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 다음 순서를 보면서 내가 헷갈렸어요. 할아버지가 와서 잡수고 가실라나, 잡수고 가시라고 숟가락도 꽂아놓고 젓가락도 올려놓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그걸 퍼먹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 실컷 잡수라고 절을 해놓고 절한 지게들이 다 갖다 먹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예수 안 믿으면서도 어린 나이인데도 이건 아니다, 이건 실데없는 짓이다. 아니 부모님 잡수라고 그렇게 보릿고개 시절에 그렇게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놨으면 숟가락 젓가락도 못 찾을까 봐 딱 제자리 딱 꽂아놨는데 그걸 잡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숟가락도 못 잡수더라니까. 저런 자기들이 다 갖다 먹지. 그래서 나는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안 다닐 때 어린 나이에 제사 지내는 건 헛짓이다. 제사 지내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인지를 배우게 됐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들이 헤아리질 못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절대로 헤아리질 못해요. 자식이 먹는 것, 맛있게 먹는 것만, 먹는 모습만 봐도요, 부모는 기분이 좋고요, 배가 불러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어릴 때 잔치집에 가시고 어디 가시면 꼭 집에 오실 때 그 먹을 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꼬장주에 넣어가지고, 꼬장주가 뭔지 압니까? 몸빼 속바지. 거기다 꼬장주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꺼내가지고, 야, 이거 먹어라. 이거 잔치집에서 가지고 왔다. 번번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어디 가서 맛진 거 먹다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집에 있는 어린 자식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자식 입에 넣어주고 싶은 거.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렇게 보살핌으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 치아가 성성할 때, 맛을 느낄 수 있을 때 부모님께 음식 한 그릇,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절대로 기다려 주지 않아요. 철들고 뭐 좀 부모님 대접하려 치면 부모님 세상 떠나고 안 계신다고요. 저는 고향 마을에 가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큰형님이 묘가 나란히 있어요. 아버지 묘소 앞에만 가면 저는 자식으로서 참 똑바로 쳐다볼 면목이 없어서 그냥 표정 관리하느라고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해드릴 효도할 기회도 없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94세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부모님께 아버지께 효도를 못했어요. 좀 장성해서 좀 효도를 해야 되는데 목회하느라고 개척교회 하느라고 바빠서 아버지를 찾아뵐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미국 가가지고 완전히 이방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자는 부고를 해도 못 오니까 장사 지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나한테 통보가 왔는데 참 기가 찰 일이지. 저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아버지 임종을 지켜봤습니까? 살아생전에 따뜻한 음식 한 그릇 대접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늦게 아버지 묘소에 가면 아버지 별 면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목사지만 부모님께 불효한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부모님께 만난 것 있거들랑 여러분만 먹고 입 싹 닦지 말고 좀 사다가 부모님, 아버지 오늘 제가 가서 어디 이걸 참 맛있게 먹었는데 아버지 드리려고 사왔습니다. 좀 사다가 대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격려해요. 대접 좀 하소. 부모님 대접 좀 하세요. 어디 딱 다니다가 맛있는 집이 딱 있으면 거기 가서 먹고 다음에 날 잡아가지고 부모님 차로 모시고 가서 그 집에 모시고 가서 내가 먹던 그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부모님께 대접하는 효도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효도는 뭐냐? 4장으로 가서 말씀을 봅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출산하는 효도.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했더니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유대인 남자 가운데서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든든한, 가장 여유가 있는 보아스라는 새남편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보아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집에 그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14절 말씀에 보니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축원을 합니다. 뭐라고 축원을 합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축원을 하지 않습니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군요. 당신의 가정에 태어난 이 자식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동네 사람들이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일컬어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군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군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기운이 점점 빠져갑니다. 기력이 지나여 갑니다. 삶에 낙이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기운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리켜서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군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으로 효도할 것인가? 때가 되면 배필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 이루시고, 때가 되면 자녀를 출산하여 그 아이를 부모님 품에 안겨드리는 것, 이거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꼭 결혼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결혼하지 않고 늙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건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자식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져요.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 자, 옆 사람 격려합시다. 대충 있으면 결혼하있어. 너무 고르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못 고릅니다. 그냥 적당하면, 그냥 기도하다가 적당하면 하나님이 붙여준 배필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결혼하세요. 결혼하셔야 되고, 결혼하시면 자녀를 출산해서 부모 품에 안겨드려야 돼요. 저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일찍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22살에 결혼시켰잖아요. 88년생인데 이제 나이가 88년생, 아직도 장가 시집갈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동갑인데 아이가 셋이에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동포 여러분. 아이가 셋이에요. 미국 내가 자주 가지도 못한데 가끔 가다가 잠깐 얼굴 보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이 핏줄이 통하는 건지 묘하대요. 자기 외할아버지는 할비고 친할아버지는 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는 언제나 할비, 무시한다 이거지. 격이 낮다 이거지. 내가 할아버지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 피가 통하는 모양이에요. 나보고는 깍듯이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는 아들, 딸을 낳아서 일남 일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정신이 없었거든요. 개척해서 목회하느라고 교인들 가정 돌아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지요. 아이들이 저절로 컸어요. 그런데 아들이 장가 가서 손자, 손녀를 낳으니까 그 아이들이 크는 재미가 할아버지의 재미예요, 그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때 되면 장가 가고 시집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 되면 잔식을 낳아서 부모 품에 안겨드려야 돼요. 아멘. 그거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100만 명.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요. 왜요? 우리 자국민들이 자식을 낳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노동력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얼마나 속상하는지 아십니까? 왜? 수년 동안 훈련시켜서 기농공을 만들어 오는 사람이나 이제 막 돈벌이 하러 온 외국 사람이나 시간 페이를 똑같이 줘야 돼요. 그걸 또 그렇게 안 주면 노동법에 걸려요.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져야 될 수입을 외국인들이 와서 돈 벌어서 자기 나라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UN 산하에는 전문기관들이 많은데 그 전문가들 기관 가운데
세계 옥스퍼드 인구 문제 연구소, 세계 석학들이 모여 있어요. 전 세계 인구 동향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단체예요.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가면 100년 후에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식을 낳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하철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저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이 2명이 앉아 있어요. 저기는 원래 경로석입니다. 경로석에 어린 아이 2명이 앉아 있어요. 노인들이 앉아 있는 저기는 젊은 사람들이 앉는 데예요. 위치가 바뀌었죠? 조만간에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2020년이 지나가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노인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하니까 아이들이 경로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곧 우리 앞에 이르렀어요. 자, 옆 사람 격려합시다. 덮어놓고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1명 낳은 분들은 회개하시고 2명 더 낳으시고 2명 낳은 분은 그저 1명 더 노력해서 1명 더 낳으시고 평균 3명 이상은 자녀를 낳으셔야 돼요. 우리 나라가 지금 거들나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니 해도요. 때 되면 결혼해야 되고 때 되면 출산해서 그 자녀를 부모 품에 안겨드리는 것만큼 효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효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